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소망하는 대망의 신앙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난파된 배처럼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선지서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선지서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따라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단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11장 11절의 첫 시작은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게는 선지서에 나타나는 사건,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해주는 그 어떤 상황에 따른 그 상황이 종료되어지는 현실적인 시련, 그것을 그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그날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끝이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의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선택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한 민족 아수르와 같은 것을 선택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고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만이 모든 구원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교회를 징계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성할 수 있도록 권징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켜 뿌리를 뽑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자 할 때에 누가 그 회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징계 뒤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이라고 하는 그 한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대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구절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를 살지하고 있는 않는 우리들에게, 아수르의 침략이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11장 1절과 특별히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한 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향한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론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바로 함과 동시에 그 믿음의 대상을 쫓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실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사야서 말씀에 잘 드러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고백의 진정성은 우상을 숭배하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1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지식은 머리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오래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지식도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깊어져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풍성한 관계의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날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만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세속적 신앙을 버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며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들의 직장 가운데도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학교와 청명 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에 종식되게 해주시며 확진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안에 억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북한과 관계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자유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뜨겁게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